네, 오늘은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명상이라 하면 가부좌를 연상하게 되고, 자세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 자세를 제대로 잡았는가, 허리를 펴라, 바로 앉아라, 뭐 이런 걸 또 신경을 쓰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명상 방법, 명상을 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이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제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령 이제 명상은 굳이 몸 명상, 마음 명상, 뭐 의식 명상 이렇게 나온다면은 몸에 해당하는 거 뭐 요가, 그다음 단전 호흡, 뭐 아니면 일반 호흡법 이런 것들이라든지, 마음에 관한 뭐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뭐 비파사나, 사마타 이런 명상이라든지, 그다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묵상, 관상 뭐 이런 방법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앞서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도 별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내면 안에 불을 켜는 거예요. 형광등을 켜는다 말이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불을 켜는 일부터 하죠. 불 켜야 그 안에 들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또 자기가 그 안에서 뭘 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상을 쭉 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들어갈 때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가니까 명상 자체가 진행이 어둠 속에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명상들이 보면 이제 주로 마주치는 게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가보자 한다고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속에 있던 게 덜 돌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이 막 그걸 따라갑니다. 또 여러 가지 상상을 쫓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죠. 지금 하는 일은. 또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이제 고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분심들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어요. 바른 생각에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때로는 어떤 말씀에 집중해 하면서 다른 분심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이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밝은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눈이 뜬 사람은 코끼리를 만질 필요가 없죠. 그냥 보면 되니까. 그런데 코끼리를 못 볼 경우에는 코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듬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자기 기억 속에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거기에 맞는 개념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코끼리 같다. 그것도 코끼리다가 아니고 코끼리 같다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생각으로 하는 인식 행위의 과정이고 결과인데, 이게 전체로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사람의 눈을 떠주든지 어둠을 밝혀줄 경우, 그럼 굳이 그렇게 코끼리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을 켜버리면은 이전에 하던 어둠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무용심을. 그래서 가령 이제 가보자 하면서 명상하면서 드는 그런 분심들,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그거랑 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불만 밝혀버리면은 그냥 저절로 헛개비처럼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걸 뭐하라고 어둠 속에서 붙들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거. 방법이 옳으려고 하면은 그 대상의 성질을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냥 명상한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좋은 이제 사례가 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불교 이제 선에서 보면 조주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그 서성이 남전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자지간에 이렇게 서로 계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는 이제 조주가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심심했는 거야. 불을 이제 그 섭에다가 불을 질러놓고는 연기가 많이 나도록 하고는 그러니까 부엌에서 막 연기가 밖으로 막 나가죠. 그 속에서 불이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부엌은 안에서 문을 잠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안에 문을 잠가놓고는 혼자서 속에서 불이야 하면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단 말이 이 상황에서 바른 소리 한마디 누군가 안 던지면 난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불나면 나오면 되는 건데 도대체 여기 무슨 바른 소리가 있는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남전이 이제 쓱 가서는 방에서 열쇠를 떡 갖고 와서 문틈 사이로 열쇠를 쑥 밀어 넣어줬다고. 아무 소리 없이. 그러니까 조주가 이제 문을 턱 열고는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 오로지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거는 열쇠가 필요한 거죠. 열쇠를 달라.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방법인데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에 맞는 상황의 대처 방법은 불을 밝히면 돼요. 빛을 밝히면 돼.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명상에 도입해가지고 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안에 어떤 이 형광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형광등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형광등이 갖고 있긴 있는데 소위 명상가들, 소위 눈을 뜬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속에 형광등은 불이 켜진 상태고 일반 사람들의 상태는 불이 꺼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불을 형광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형광등을 켜면 되지.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는 형광등을 켜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켜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스위치가 있어야죠. 스위치. 그래서 명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형광등을 켜는 일인데 형광등을 자신의 내면의 형광등을 켜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걸 올리면은 즉각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스위치. 여러 사람들 하도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예가 있어요. 구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와서 뭐 진리를 물을 때마다 오직 하나 말은 안 하고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보여요. 어떤 질문을 해도 오직 답은 하나,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어느 날은 이제 바깥에 출타를 한 때였는데 손님이 와서 이제 스님 계신가 하고 물었더니 동자가 스님 왜 샀습니까? 지금 출타 중이신데요. 뭐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스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동자가 나서서 이제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손님이 요즘 스님은 뭘 가르치시는가 하고 물으니까 동자가 스님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아 그런가 하고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동자가 재밌는 거예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와서 물을 때마다 스님 대신 자기가 손가락을 했지. 그걸 나중에 이제 그 구지 스님이 와서 돌아와서 들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동자를 부른 거죠. 동자를 불러서 야 동자야 사람들이 와서 물을 쓸 때 너 어떻게 했니? 그렇게 아 그 간단합니다. 스님 제가 보니까 스님 뭐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 구지 스님이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냥 손가락이 없으니까 소리치면서 온 신경이 다 여기가 있잖아요. 아파서 그냥 고통에 그냥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막 도망을 칠 때 스님이 부른 거야. 동자야 하고 부를 때 스님을 얘가 예 하고 돌아볼 때 스님이 손가락을 내민 거예요. 그때 이제 얘가 이제 깨우침을 얻던 소위 말해서 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스위치는 구지 스님의 스위치지 동자의 스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어떤 그 투쟁이 필요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하나의 신경을 쓰면서 의식을 집중시킨 의식을 유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세 혹은 말만 취하면은 불이 들어오는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까지는 쉬운 일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구지 스님처럼 손가락에 하나의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성경의 말씀들 가령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께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할 것입니다 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황당하거든요.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피앗 그 말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잉태가 일어난 거예요. 영의 잉태가. 이때 이제 바로 이 한말씀, 한국 뭐 이런 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해요. 이거를 해놓았느냐 안 해놓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을 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스위치를 마련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